보살님, 혹시 지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남을 해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도둑질도 안 했고, 누군가를 때린 적도 없고, 큰 잘못을 저지른 기억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들기 전이면 분노가 끓어오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불안이 먼저 찾아오고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날이 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마치 내 안에 작은 지옥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으로 짓는 업의 불길이라고 보셨습니다. 법구경 첫 구절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선다. 마음이 주인이다. 마음으로 지으면 그대로 따라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근원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최악의 업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업의 불길을 끌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계시던 기원정사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어느 날 기원정사 숲길을 거니는 부처님께 한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제자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계율도 잘 지켰고 보시도 꾸준히 했으며 다른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성실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살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행도 삼갔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토록 괴로운 것입니까?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계속 괴롭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이 아니라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지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숲속에 작은 불씨가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불씨는 손톱만큼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씨가 커지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이 불면 작은 불씨도 큰 불길이 된다. 처음에는 마른 낙엽 하나를 태우고 그 다음에는 작은 가지를 태우고 결국에는 온 숲을 집어삼키는 큰 화재가 된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마음에 불씨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손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다. 살생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지나갔느냐? 그대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느냐?
제자는 그 물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원망이 있었느냐?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한 사람에게 원망이 있었습니다. 작은 시기가 있었느냐? 네, 있었습니다. 저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작은 악의가 있었느냐?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란 적이 있느냐? 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저를 괴롭힌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란 적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씨다. 그 원망이, 그 시기가, 그 악의가 바로 그대 마음속의 불씨다. 그대가 손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마음속에 불씨를 품고 있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불씨는 커진다. 오늘은 작은 원망이었던 것이 내일은 깊은 증오가 되고, 오늘은 작은 시기였던 것이 내일은 큰 분노가 된다. 그렇게 불길이 커지면 결국 그대의 온 삶을 태워버리게 된다. 제자가 두 손을 모아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속에 불씨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 그 불씨를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불씨를 꺼야 한다. 그런데 불씨를 끄는 것은 불씨를 억누르는 것과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분노를 꾹 참고 시기심을 애써 외면하고 원망을 눌러 담는다. 그것은 불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불씨 위에 덮개를 덮는 것이다. 덮개 밑에서 불씨는 여전히 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덮개를 뚫고 더 큰 불길이 되어 솟아오른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씨를 끄는 진짜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불을 끄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물이고 다른 하나는 땔감을 끊는 것이다. 물은 자비다. 자비의 마음으로 분노를 적시면 불씨가 힘을 잃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땔감을 끊는 것이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해서 땔감을 넣으면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대의 분노와 원망과 시기에 땔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제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땔감이라 함은 무슨 뜻입니까? 저도 모르게 불씨에 땔감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분노할 때 그대는 그 분노를 키우는 생각을 반복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땔감이다. 그리고 그대가 시기할 때 그대는 그 시기를 키우는 비교를 반복한다. 저 사람은 저런 것을 가졌는데 나는 없다. 저 사람은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비교들이 바로 땔감이다. 땔감을 끊지 않으면 불은 영원히 타오른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손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에 안심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얼굴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너무 힘듭니다. 억울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들이 잘못했는데 왜 제가 그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땅에서 무언가를 집어드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숯덩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숯덩이를 제자 앞에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대여, 이 숯덩이를 보아라. 만약 그대가 이 숯덩이를 집어서 그대를 상처 준 사람에게 던지려 한다면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대는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숯덩이로 상대를 태우려 하지만 정작 타고 있는 것은 그대의 손이다. 원하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 그대가 밤잠을 설치는 것도 낮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모두 그 숫덩이 때문이다. 그대를 상처 준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겠느냐? 아마 편히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 사람 때문에 밤새 뒤척이고 있다. 누가 손해인가?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힙니다. 저는 저를 상처 준 사람을 벌 주려고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정작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대는 이제 깨달았으니 숯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 숯덩이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숯덩이를 내려놓는 것은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더 이상 그대의 손을 태우지 않기 위한 것이다. 제자가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숯덩이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마음속에서 분노가 자꾸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을 끄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땔감을 끊고 물을 부으면 된다고 했다. 땔감을 끊는다는 것은 분노를 키우는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말의 습관을 바꾸어라. 그대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 그대의 마음에 다시 들어간다.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의 마음이 커지고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마음이 커진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보아라. 둘째, 가까이 하는 사람을 살펴라. 그대 주변에 끊임없이 남을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시간을 줄여라.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도 모르게 땔감을 공급받게 된다. 반대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도 물을 공급받게 된다. 셋째, 자비의 행동을 조금씩 쌓아라. 큰 것이 아니어도 된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보시라도 해보아라. 자비의 행동을 하면 자비의 마음이 커진다. 마음은 행동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손으로 짓는 죄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악의를 품은 마음이고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기와 원망을 키우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그대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부터는 마음의 불씨를 잘 살피고 땔감을 끊고 자비의 물을 부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시원해지고 그대의 삶은 점점 평화로워질 것이다. 보살님, 이 제자의 모습이 꼭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손으로는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작은 불씨들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 시기, 미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조용히 타오르면서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선업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3가지 죄, 입으로 짓는 4가지 죄,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죄가 있다. 그 중에서 마음으로 짓는 3가지는 탐욕, 진해, 사견이다. 여기서 진해라는 것이 바로 분노와 원한입니다. 그리고 사견은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과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3가지 죄가 모든 불행의 뿌리라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씨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땔감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의 물을 부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지키는 5가지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의 날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보살님,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걱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안이었습니까? 또는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까? 말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나는 마음에 불씨를 키우지 않겠다라고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행동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천천히 3번 깊은 숨을 쉬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맑은 공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내쉬면서 탁한 감정이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 오늘 내가 할 일들을 떠올리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임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 한 번만 고요하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30초면 됩니다. 둘째, 분노가 올라올 때 숫덩이를 떠올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고요.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상대에게 화가 나지만 실제로 타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보살님, 지금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보살님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느끼십니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잠이 오지 않고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말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 나는 지금 숫덩이를 쥐고 있다. 이 숫덩이는 나를 태우고 있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행동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자리를 잠시 피하십시오. 화장실에 가도 좋고 잠깐 밖으로 나가도 좋습니다. 그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불씨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도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내 분노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딱 한 번만 숫덩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셋째, 입에서 나가는 말을 문지기처럼 지키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의 습관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바깥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귀로 다시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집니다. 원망의 말을 많이 하면 원망의 마음이 커지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감사의 마음이 커집니다. 보살님,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누군가를 험담하셨습니까? 불평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하셨습니까? 말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이 말이 나가면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이 심어질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동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상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거나 잘했다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가족에게, 동료에게 혹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라도 좋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험담이나 불평을 하고 싶을 때 이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땔감을 넣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딱 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넷째, 땔감을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가까이 하는 사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험담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물들게 됩니다. 반대로 평화롭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 마음도 맑아집니다. 보살님, 주변에 만나면 유독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말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물을 주는 사람인가, 땔감을 주는 사람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동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땔감을 주는 사람과의 만남 횟수를 조금씩 줄여보십시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대화의 시간을 짧게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십시오.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땔감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내 마음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내 마음에 물을 주었고 누가 땔감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다섯째, 작은 자비의 행동을 매일 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행동을 조금씩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커지지 않습니다. 자비는 행동을 통해 자랍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작은 보시를 할 때, 작은 도움을 줄 때, 우리 마음속의 자비가 조금씩 커집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분노와 원망의 불씨를 끄는 물이 됩니다. 보살님,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문을 열어주었거나 양보를 했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거나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자비롭게 살겠다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행동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아주 작은 자비의 행동을 하나씩 해보십시오. 편의점에서 잔돈을 기부해도 좋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어도 좋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도 좋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비의 행동을 할 때 이 작은 행동이 내 마음에 물을 붓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행동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오늘 최소 버전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아주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 보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보살님,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마음의 불길이 너무 커서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나 스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승가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보살님,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분노, 원망, 시기, 악의 이런 마음의 불씨들이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 불씨를 끄려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땔감을 끊고 자비의 물을 부어야 합니다. 오늘 드린 5가지 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침에 마음의 날씨를 확인하고 분노가 올라올 때 숫덩이를 떠올리고 입에서 나가는 말을 문지기처럼 지키고 땔감을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작은 자비의 행동을 매일 쌓는 것입니다. 무너진 인생을 한 번에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지옥을 만드는 업의 뿌리를
하나씩 잘라내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조금씩 잘라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시원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바라랍니다. 주변에 힘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짓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은 우리 채널의 작은 복전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공덕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랍니다. 성불하세요. 그리고 보살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마음의 불씨를 끄겠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보살님의 다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보살님의 마음에 씨앗이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싹이 납니다. 다른 보살님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